자, 오늘은 십계명의 제7계명을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통해서 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은 내용이 뭐죠? 뭐 찔리시는 게 있는 건 아니겠죠? 간음하지 말라가 제7계명입니다. 이 간음과 같은 성적인 타락은 성경이 가장 많이 다루는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적 타락이 이처럼 심각한 죄인 이유는 이 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오전에 한 설교 그대로예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무엇을 통해 하나가 되는가? 바로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관계를 단순히 육체적 쾌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통해 부부가 연합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성도는 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일체의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리문답 108문답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108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말은 성을 오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만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지 말고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자기의 것을 나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절대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우물과 샘은 자신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만을 즐거워하고 그 외에 어떤 사람과도 성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이런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배우자가 아닌 엉뚱한 상대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뭐 그런 실수 한두 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볍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모든 부정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이 간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잠언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신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것 같은 차은우처럼 보이는 거고, 그죠? 아내는 또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하여튼 그 여자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쁜 여자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사실은 필요 없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10년이 흘러요, 20년이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막 콩깍지가 여전히 씌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럼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복은 아주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폭삭소가수다, 거기 주인공, 그죠? 제가 아내가 저한테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런 사람 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 공상과학 영화다.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이 콩깍지에 셔가지고 당신이 제일 예뻐요, 당신이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죠. 시간이 흐르면 너무나 익숙해져. 저도 지난 주간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쓰는데 마음에 여간 부담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그야말로 배우자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가장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져요. 그냥 잘 때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뭐 이렇게 그냥 가까운,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좀 뭔가 새로운 거,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데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내가 가져보지 못한 거, 내가 느껴보지 못한 거, 내가 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밖으로 돌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즐겁지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결혼이 단지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져요.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지금의 배우자가 내가 만난 것이 나의 선택, 내가 저 사람이 이러해서 좋아서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셨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분명히 당연히 가져야 되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즐겁지가 않은 배우자를 다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샘물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옆에 흐르는 구정물을 탐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게 그런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 내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좀 그죠?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배우자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많지 않는 것 같다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나한테 좋은 배우자다. 이걸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섭리의 눈으로. 제가 꼭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날 시대의 문화가 감정적이에요. 뭔가 탁 왔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탁 느낌이 와야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믿음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죽겠죠. 떼양볕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겠죠. 그런데도 그 길을 돌파하도록 하는 힘이 어디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죠? 10년, 20년을 살았으면 그 배우자의 알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살은 것이 맞았나?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것인가? 내 욕심 때문이 아니었나? 뭔가 그때 쉬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배우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데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내 아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했다면 그 섭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배우자를 두고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복되고 또한 은혜로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이라는 것, 이제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우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그래요? 음란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순결하게 하나님을 닮기를, 순결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결혼한 성도도, 독신으로 있는 성도도 똑같이 이 성적인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제6계명,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전 시간에 제6계명 살펴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살인이라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욕을 품고 남자와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일조차도 멀리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정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그죠? 마음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 이해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TV 같은 거, 실험 카메라 같은 거 보면요, 이 남성들이 이제 표적이 많이 돼요. 남성들이 더 약하니까 여자보다. 이제 예쁜 여성이, 그죠? 좀 노출이 있는 옷을 다 입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쳐다봐요, 그죠? 그거 100%예요, 100%. 저한테는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00%다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가늠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은 다 혐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순간적인, 그죠? 순간적인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부정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문제라면 우린 다 그냥 이거는 살 수가 없죠.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건데 살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붙는 것, 착상이라고 그러죠. 딱 달라붙는 그걸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막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즉시 쫓아내려고, 그것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성적 부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이나 글이나 장소, 또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죠? 사실 막 성적인 농담을 잘하거나 이러면 또 인기가 많아요. 재밌으니까. 근데 굉장히 우리 영혼에 해로운 거예요. 해롭습니다, 그죠? 그거는 계속 그거 보거나 듣거나 막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순결한 생활을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요. 막 음란패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부정한 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구문답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이 백구문답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이 우리가 지금 앞서 본 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백구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하는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한 마음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결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은 단지 몸덩어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몸이 모두 순결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몸과 마음이 순결해야 되는, 거룩해야 되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몸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도 하나 성령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 말씀으로써 사실 그 당시의 철학과 구별이 됐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철학자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가짜다, 그죠? 이게 사실 기독교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일은 중요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하찮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영적인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고, 근데 몸으로 교회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교회 식당에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하고 이건 천하다. 몸으로 하는 거는 이게 암암리의 생각이에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청소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요? 다 기도하는 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배우셔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나 우리가 영혼으로 하는 행위나 똑같이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주장한 거 아니에요? 목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직장인들, 사업가들, 뭐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봉사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다 성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목사든 청소부든 가정주부든 회사원이든 누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성직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기원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 몸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성적 부정을 일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 멀리 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게 다 성적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그것이 너무 유혹이 심하거든요. 가까이 하면요 여지없이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예 멀리 해야 돼. 이게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음료에게 붙잡힌 어리석은 젊은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젊은이. 이 젊은이가 음료에게 붙잡힌 것은요, 이 젊은이가 집에 가다가 음료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가 음료한테 붙잡혔느냐? 뭐 음료가 대단한 계획을 짜가지고 막 그러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언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일부러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가 음녀한테 잡힌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음녀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갔어요. 물론 자기는 자기 집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녀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서 이거 왜 이래 뜨거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멍청한 녀석이 있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불 가까이 가면 뜨거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죠.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음료에게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없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 수고로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적 부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가까이 오면 도망쳐야 돼요. 도망. 요셉이 딱 그 모습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젊은이니까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딱 붙잡고는 어떻게 해요? 침실로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막 아니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랬거든요. 도망쳤어요. 요셉이 한 행동이 우리에겐 지혜예요. 도망갔어요. 물론 그래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함이 드러났잖아요.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여러분, 맞서 싸우는 건 길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내가 한번 맞서 싸워봐야 되겠다. 내가 저 성적인 농담 잘하는 저 친구를 내가 기필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계속 밤새 얘기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유혹이기 때문에 도망쳐야 돼.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겁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배우자를 만족하고 그 배우자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독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 걸 알고 음란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죠? 성전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도록,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똑같이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자신의 거할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주신 배우자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이라면 참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음란을 버리고 주 앞에 거룩한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옵시고 물리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는데 힘쓰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